벌써 1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제가 이곳 골드코스트에 처음 올 때요, 이곳에 유명 배우들의 별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우로는 권모 씨의 것이 있고요, 또 홍콩 배우로는 성룡 씨의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배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배우의 이름은 페리스 힐튼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페리스 힐튼이 나온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화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영화 배우라고 해요. 자, 저는요, 그녀를 단지 호텔 체인으로 유명한 힐튼 가문의 상속녀쯤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에 관한 신문 기사는요, 되게 뭐 무슨 영화에서 어떻게 나왔네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구설수에 올랐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싫어해서 이러다 상속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입니다. 여담이지만요,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많이 변했습니다. 이 배우가.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상속을 무난히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종종 이 페리스 힐튼처럼 자기가 재벌 가문의 상속자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재산을 물려받으니까요. 근데 그뿐이 아니죠. 부모님이 쌓은 명예가 있다면 그것도 물려받습니다. 또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위도 물려받습니다. 자, 이렇게 집안의 재산과 명예와 지위가 자기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속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진짜 자기께 되고 또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후견인과 청지기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 당시 귀족들은요, 집안에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갈라디아서 3장 살펴보면서 초등교사가 뭔지를 알아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초등교사. 자, 주인의 아들의 나이가 16세쯤 되면요, 이제 이 초등교사의 손을 떠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 아들을 가르치고 관리했습니다. 후견인은요, 다양한 지식을 가르치면서 상속자로 준비시키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청지기는 이 아들이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했느냐? 25세가 될 때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25세가 될 때까지는 이 아들이 상속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신분은 주인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종과 같았던 겁니다. 자, 바울이요, 이걸 예로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 아들과 같은 상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초등학문은 율법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에게 종노릇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속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언제부터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4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느냐? 때가 찼을 때부터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때는 누가 정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할 때를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상속자가 될 때를 정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요,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크로노스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이건 카이로스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면요, 먼저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자, 이걸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인 2004년 8월 28일 오후 2시에 여러분은 뭘 하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저는 그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요. 딱 그 표정이. 뭐 하셨어요? 2004년 8월 28일 오후 2시.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납니다. 딱히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게는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왜냐? 그날 그 시간에 결혼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 자,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때가 차매, 이게 그래요. 헬라어로 보면요, 여기서 때, 이거는 크로노스로 돼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때가 됐습니다. 왜냐? 태초에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간을 위해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마침내 그걸 실행에 옮길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계획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요, 또한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고 완벽한 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그것도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인류 역사의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왜 하필 이때가 바로 그때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그 정확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래도요, 한두 가지 정도 이유를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바로 그때가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진짜 드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언어도 헬라어, 이거로 딱 통일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드넓은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기가 매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둘째 이유는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이유예요. 뭐냐? 그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13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렇게 13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율법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요,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본질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는 율법을 이용해서 누굴 막 정죄하고 아니면 자기 의만 내세우는 이런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싶은 백성들의 갈망을 율법이 채워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때가 됐습니다. 때가 찼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일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일성이었어요. 때가 찼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완벽한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그런 일에만 완벽한 게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사에서도 하나님은 때가 완벽하세요. 타이밍이 완벽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요,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타이밍에 이러십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땐 이게 너무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반대로요,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그걸 억지로 늦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고요, 반대로 일하게 하시면 일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말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4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 하나님이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굴 보냈죠?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는 동생을 보내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도 지니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성을 지니시면서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죠?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셔야만 죄로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인성을 지닌 인간이셔야만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요, 4절 한번 보면요, 또 하나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요, 단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모세 오경, 그 율법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이요,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양심, 이 양심이란 법, 이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고통받는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속량, 구속, 이런 뜻으로, 단어로도 표현이 되죠. 속량이 뭐예요? 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롭게 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바로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이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가요, 뭘 잘한 것도 없고요, 또 잘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믿음만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용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우리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선물이 뭐냐?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출신 성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신학생 때 얘기입니다. 신학생 때요 학생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요. 누구는 뭐 성골이니 또는 진골이니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골과 진골이 뭔지 아세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손 들었어요. 뭐죠? 그렇죠, 맞아요. 신라시대 때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골 진골. 신라시대 때 왕족끼리 결혼한 집안은 성골이라고 했고요, 왕족과 귀족이 결혼한 집안은 이걸 진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에 빗대서 했단 말이에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인 학생은 성골, 친척 중에 목사가 있는 학생은 진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같이요 그 집안에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평민이었습니다. 평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천민이라고 하는 게. 재밌죠? 뭐 물론 학생들끼리 웃자고 한 소리였어요. 이런 걸로 서로 차별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사람들 사이에는 암암리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피부 색깔로 차별하고요, 돈으로 차별하고요, 직업으로 차별하고요, 학벌로 차별하고, 심지어 이민자들끼리는요 자기 비자 상태를 가지고서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차별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거는요 우리를 세상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확신하면 세상이 나를 차별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죽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기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옆 사람 없으면 뒷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들의 영,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경을 보면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게 많이 나옵니다. 표현이 다양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들의 영은 뭐냐? 성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이게 옛날 성경에는 아빠가 뭐로 돼 있었죠? 아바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가끔 아바, 아버지 이게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빠. 그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던 아람어를 그대로 발음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아바입니다. 아바. 근데 뜻은 아빠예요. 아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여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많은데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아빠인 것 같아요. 엄마보다 아빠를 더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 집안은 엄마 교육을 더 많이 받았구나. 엄마 영향을. 네. 되게 근데 아빠를 먼저 해요. 아빠. 네. 아빠들이 자녀들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애가 아빠 그럼 막 좋아서 난리가 납니다. 아빠. 아무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빠와 아버지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친밀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친밀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있는데요,
며느리에게 이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는 결코 시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친정 엄마하고는 그냥 그렇게 싸워도요 여전히 친정 엄마예요. 친밀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딸이 뭘 잘못해서 엄마한테 엄청 혼나도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 한마디 하면요, 그냥 엄마가 언제 혼냈냐는 듯이 그냥 다시 안아주고 또 품어줍니다. 친밀감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빠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요, 또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도 친밀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친밀함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아빠,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원어로 보면.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어디서 하신 기도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예요. 정말 긴박하고 정말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신 기도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만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친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나의 아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사이가 맞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분은요, 우리 목사님은 툭하면 기도하래 이러면서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압니다. 기도하면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이 6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요 내가 내 의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절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뭐 가식적으로 또 뭐 억지로 한두 번은 부를 수 있겠지만 매번 그렇게 부르지는 못해요. 성령이 부르게 해 주셔야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보니까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안 되시는 분은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경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경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심, 이걸 확인하는 경험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는 경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뭐 꼭 아빠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만큼 그 정도로 친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있으세요? 혹시 없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진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의 아빠이신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세워가게 하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흔들림 없이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유업이 뭘까요? 유업. 남양 유업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유업. 그 유업은요 부모나 조상에게 물려받는 거 그것 뜻합니다. 그게 유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게 뭐 유산 또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유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신약 시대에 사는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땅, 천국, 그 천국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걱정할 게 없어요. 천국에서요 주님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자, 이 천국에 관해서 성경은 그것이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맺힌 눈물을요 주님이 직접 닦아주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곳인가요?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실 이거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약속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유업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자, 이에 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라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나의 유업이신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바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주시죠?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고난을 견딜 힘도 주십니다. 또 먹고 살 것도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돈도 주세요. 아멘? 주세요. 자, 그리고 또 뭐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교회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나로 교회가 되게 해 주십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요 또 서로를 돌볼 교인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과 이민자의 삶을 헤쳐나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요 다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유업으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유업을 누리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유업을 받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그냥 머리로 안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쓰인 헬라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 그런 게 아니라요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친밀하게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만 하나님을 알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기획하고 연출한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진짜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만일 알았다면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하면서 친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다시 구절로 돌아가서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와서 야, 나 유명 연예인 누구 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즉시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보죠? 그 사람도 너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물어봐요? 그렇게? 나만 아는 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주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또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달 전쯤의 일입니다. 그날 우영이가 스케이트보드에 혼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실패했어요. 자꾸 실패하다가 마침내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만 들었어요. 아빠 이거 봐! 아빠 이거 봐! 그랬습니다. 아빠 이거 봐! 아빠 이거 봐! 아빠가 알아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요 알아줬습니다. 아빠가 알아주니까 우영이가 그냥 되게 막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바로 저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럼 그때마다 위축되고 불안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꼭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이런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안심이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뭐라고요? 아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한두 번만 경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만나고 알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 리마인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업의 축복도 계속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 얻은 교훈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묵상과 기도에 더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그 고민거리에 맞추지 말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빠이신 자들입니다. 또 천국은 물론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비록 사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눅들지 말고 어깨 딱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는 자를 위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유업으로 받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